안한존자일기 또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건 제절 어머니 위사카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창건주, 기원정사 창건주 아나타 장자의 이제 마지막을 함께 봤습니다. 세이따 장자, 고살라국 사와띠의 절 어머니 위사카가 있듯 마가다국 미시카산타 마을에는 세이따 장자가 있었다. 절 어머니 위사카 또 창건주 폭발란마나 정사를 지은 위사카와 같이 마가다국의 미시카산타 마을에는 세이따 장자가 있었다. 앞에서 정사의 책임을 맡은 수담마 테라와 세이따 장자 사이에 생겼던 일을 보았다. 세이따 장자가 본인도 깨달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절을 지어서 그 절을 책임을 수담마 테라가 맡으면서 수담마 테라를 공양을 잘 올리고 있었는데 시비가 한번 크게 일었다. 수담마 테라가 뭐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결국은 다른 부처님의 큰 제자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셈을 내가지고 수담마 테라가 됐다. 나는 너로부터 공양을 받지 않겠다. 이 절을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펼쳐졌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잘 또 스스로 참회를 하고, 그리고 무사히 도와 과에 오를 수 있었다. 세이따 장자는 마하나마 테라의 은혜로 아나함 도과에까지 올라간 이었다. 마하나마 테라는 이제 같은 이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하나마 테라는 5 수행자 가운데 한 분인 걸로 보이고요. 세이따 장자는 자신이 비구가 되지는 못했지만 마을 근처 암바따까 숲에 정사를 지어서 교단을 짊어진 스님들을 정성히 모셨다. 정사에서 지내는 스님들을 위해서 4가지 시주물로 도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뛰어난 법사로서 담마의 씨앗을 퍼뜨렸다. 법을 잘 설했다. 견문이 풍부했던 그는 듣는 이들의 담마의 싹이 터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거듭 설했다. 이러한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제가 법사의 첫째가느니라고 칭찬하셨다. 거사 가운데에서 법을 가장 잘 설한다. 제일이다. 이런 칭호를 주셨다. 세이따 장자는 신남, 신녀들 뿐만 아니라 스님들에게도 법을 설했다. 어느 날 자신이 보시한 정사로 갔을 때 마침 스님들이 담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다. 애착하는 이와 애착받는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2가지가 문법과 뜻이 모두 다르다고 한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문법만 다르고 뜻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로의 의견에 모두 적당한 근거가 있어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본 세이따 장자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 애착하는 이와 애착받는 이. 그러면 이제 애착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모양 있는 거는 다 그러한 이제 집착이다, 가래다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제 즐거운 쪽으로 애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괴로운 쪽으로 내가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다, 나를 한 대 때렸다. 그래서 그러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네, 세상의 상식은 그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짓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요 비고들이 문법과 뜻이 모두 다르다. 한 부류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문법만 다르고 뜻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이따 장자가 테라님들 검은 소와 흰 소를 줄로 묶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검은 소 때문에 흰 소가 묶인 것이라고 하거나 흰 소 때문에 검은 소가 묶인 것이라고 한다면 적당합니까? 적당하지 않습니다. 흰 소가 검은 소 때문에 묶인 것도 아니고 검은 소가 흰 소 때문에 묶인 것도 아닙니다. 누구누구 때문이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런 게 이제 붙을 자리가 없다. 테라님들 이 비유와 같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6가지 느끼는 성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양, 소리, 냄새, 맛, 다음, 또 법 6가지 부딪히는 성품도 있습니다. 안이, 비, 설신의가 있고 색성양, 미촉법이 있고 내 육입처, 외 육입처 이 성품들은 느끼는 성품이 부딪히는 성품 때문에 묶인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 때문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부딪히는 성품도 느끼는 성품 때문에 묶인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성품과 부딪히는 성품이 만나서 생긴 좋아하고 탐닉하는 것이 묶임의 원인입니다. 창건주 장자님은 부처님의 담마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장자님은 사람으로 태어나 이 가르침을 만난 이익을 건졌습니다. 세이타 장자의 깨끗한 구분에 스님들은 사도를 불렀다. 이게 그러면 스님들이 토론했던 내용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그러면 이 비유를 든 걸 통해서 좀 더듬어 보자면 우리가 늘 그러면은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등등 이게 늘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거는 돌아가는 거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즐거움이 내지는 괴로움이 있고 호불호가 있고 그게 뭐 크든 작든 간에 나는 요게 좋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게 저게 더 좋네. 뭐 성능이 더 좋든 뭐 이쁘기가 더 이쁘든 찰나가네. 그러면은 쉬지 않고 이 계산기는 늘 돌아가는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집착이 생기고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눈을 감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아예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또 수행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세상의 일과 거리를 두고 계율들이 다 그러한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세이따 장자의 비유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끝이 아니다. 그게 끝일 것 같으면 그럼 감각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 아니면은 무슨 소신공양 하듯이 몸을 던져버리면 그러면 부정관 하다가 자살한 비구들처럼 그럼 아예 자기가 생명을 그냥 뭐 그 자리에서 끊든 아니면은 어디 아예 동굴에 들어가 버리든 그러면은 내가 욕심낼 대상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아라한이다. 이거를 수행으로 삼은 것이 2500년 전뿐만 아니라 뭐 지금까지도 이어져 와가지고 거기에 모양으로 만드는 고요함에 만들어진 선정에 이제 고요함을 만들고 조용함을 만들고 조작을 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늘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조스님 깨달은 그 기연에서 기와 조각을 갈아가지고 거울로 만드는 거랑 다를 바가 뭐냐? 돌멩이 되려고 앉아서 정진하냐? 눈, 귀, 코, 혀, 몸, 마음. 바깥 경계를 다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그럼 산에 가서 사는 거고, 가급적이면 안 만나는 거고, 나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6가지를 아예 그럼 안 느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래서 모양과 모양 없음에 대해서 깜빡하면은 자꾸 착각을 하고 만들어낸다. 모양 없는 거를 만들려고 든다. 공부는 이러이러한 거다. 깨달으면은 화두를 타파하면 그 경계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화두 들고 앉아가지고 그 경계를 만들고 있다. 만들면은 그러면 또 만들어지니까 인연 따라서 그게 뭐 조그만하게 만들어지든 커다랗게 만들어지든 불교에 대해서 그간에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만들고 있다. 그러면 뭔가 굉장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난 이제 깨달았다. 그래라 그러고 시간 잘 보내세요. 잘 가세요. 너무 무책임한 거지만 본인이 만족한다는데 보살하는 게 참 힘들어요.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닌 이상은 애초에 공부 얘기한다는 것도 결국은 자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들을 때까지 이제 끼워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비구들이 그러면은 애착하느니와 애착받느니 이 두 가지가 그럼 같냐 다르냐, 이제 정확하게 뭘 가지고 토론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문법과 뜻으로 언급이 아난존자이기에서 몇 차례 정도 나오는데, 형식과 내용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용어일란지 어떤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늘 좀 더듬다가 지나가지만, 어쨌거나 포인트야. 이게 스님들이 토론을 하는 지점이 좀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양을 없애는 것을 만드는데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이런 토론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비유로서 보여준 거죠. 흰 소 때문이냐 검은 소 때문이냐, 지금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스님들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경계를 내가 없애려고 드는 것과 쟤는 참 명색이 절에 오래 다니고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왜 저렇냐. 경계를 없애려고 드는 소리인 거죠. 그 말은. 그 경계는 경계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기준인 거고, 내 기준을
때려잡을 필요도 없고 바깥 경계를 때려잡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천상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수행처에 왔으면 다 뭔가 여법한 모양을 써야 되고 등등 이런 게 아니면은 이제 내가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경계를 때려잡으려고 해봤자 그것도 당연히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자유자재로 한다는 건데 그거는 사리불 존자가 고신과 사라숲의 고상함을 더할 수 있는 비구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은 사리불 존자 되는 입장에서 마치 왕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기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경계는 그러하다. 조절이 조장보다 자유롭게 된다. 근데 애초에 그게 수행의 끝이었을 것 같으면은 부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셨을 텐데 물론 꽃표를 친 거는 아니지만 비구들이 각자 한 얘기에 대해서 다 각자 안목대로 얘기 잘 했다. 그러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리에서만 일어나지 않으면 돼. 자기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게 이제 조작만 안 하면 된다는 건데 밖으로 보이는 소에 대해서 조작할 것도 없고 내 안에 내 기준에 대해서도 조작할 것도 없고 나는 밉다. 저렇게 하는 거 꼴 보기 싫다. 그럼 그런 줄 알면 된다. 내가 그런 소 키우고 있다. 그런 소 있는 거는 나쁜 거니까 수행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잠시간이든 아니면은 좀 길게 그게 어떻게 좀 조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수행이 아닌 거냐 그러면서 이제 세간선정에 대한 집착으로 자꾸 간다. 어떻게 고요하게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바깥 경계를 고요하게 만드는 게 어리석은 것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래 왔구나 아는데 안의 경계를 고요하게 만드는 거를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거 자꾸 씨름하다가 그럼 아예 기한을 정해놓고 자기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씨름해 봐라 라는 시간도 가져보는 거고 그리고 2년 따라서 거기서 뭔가 좀 손에 쥘 수도 있고 손에 쥔 것 같았다가 또 이게 그러면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애매해질 수도 있는 거고 하나하나가 다 손대 쥔 것 같다고 신나도 속고 여기 비유대로 하면 뭐가 있다가 없어진 것 같아도 속고 공부 하나도 안 된 것 같다 그래도 속고 뭘 만들든 간에 다 경계인데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소, 마음에 안 드는 소 얘들 있다 보니까 창건주 장자님은 부처님의 담마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 가르침을 만난 이익을 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탄하고 사두를 불렀다. 안바닦가 정사의 스님들은 신심이 배어난 장자 덕분에 시주물도 넉넉했고 담마에 대한 도움도 받았지만 반대로 담마의 질문 또한 수시로 받아야 했다. 장자는 담마에 관해 무엇 하나라도 분명하지 않으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서 물었다.
그날도 장자가 정사로 찾아와 정사의 책임을 맡은 마하테라께 공손하게 절을 올린 다음에 여쭈었다. 예전에 책임을 맡았던 수담마테라는 비구의 일을 마치고 병으로 일찍 파리니빠나에 들었다. 지금 정사의 책임을 맡은 분은 수담마테라와 달리 조용한 분이었다. 마하테라님, 교단 밖에는 세상의 영원함과 영원하지 않음. 세상이 영원하냐? 내지는 영원하지 않냐? 인과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인 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몸이 죽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뭔가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세상에 끝이 있고 없음, 생명과 몸이 같고 다름, 요게 그런 거겠죠. 몸이 다하더라도 그럼 뭔가가 영원이라고 하든 아니면은 과보라고 하든, 죽음 후에 생이 있고 없음, 그럼 윤회를 하냐, 아니면은 여튼 여러 가지로 불화음한 전신과 합의를 하냐, 각자 사상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갖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처님께서 62가지 사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견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마하테라님. 사견이 있는 거는 있는 거고, 부처님께서 그걸 62가지로 잘 분류를 하신 거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빠지는 그러한 사견들이, 그럼 부처님법 외에는 다 사견이냐? 사견이다. 모양 가지고 얘기하면, 무엇이든 스토리를 만들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무언가 하나 세워버리면 다 사견이다. 그러한 견해가 62가지인데 62가지든 아니면은 600가지든 이게 그러면 왜 생겼는지, 왜 그러면은 모양에 집착합니까? 이런 것과 다르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 왜 사견이 생겨납니까? 이런 거를 물어봤을까, 근데. 질문을 받은 마하테라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상대가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능력이 없었다. 특히 장자와 같은 유명한 법사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조용히 있었다. 계율에 따르면 이러한 일이 생기면 법납이 가장 많은 마하테라가 대답해야 했다. 대답하지 못하거나 법납이 가장 많은 이 좌차대로, 그러니까 대답을 하면 된다. 그러면 제일 상좌차가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으면 그 다음 좌차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답하기 싫은 것도 아니었던 마하테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창건주 장자가 2번, 3번 다시 질문할 때 한 젊은 스님이 나섰다. 법납이 가장 적었던 그는 마하테라의 허락을 받은 후에 장자에게 말했다. 거사님, 모든 사견은 악견 때문에 생겨납니다. 모든 사견이다. 모양의 견해는 악견 때문이다. 나다 하는 것 때문에 생겼다. 악견이 없으면 사견이 전혀 없습니다. 악견 즉 색가야 떼띠는 오온을 뜻하는 색가야를 자신이라고 내지는 자기 거라고 잘못 보는 견해를 말한다. 그러니까 악견이 뭐냐? 아상이 뭐냐? 나다라는 그 상이 뭐냐? 오온을, 모양을 색으로서의 모양이든 수상, 행식, 그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악견이다. 착각이라고는 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요 몸뚱아리 받아서 굴리고 살고 있는 거고,
오온을 나라거나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모양, 그 일체에 무슨 모양이 됐든 간에 생각 하나 일어난 걸 그거를 붙잡는 순간에 이제 거기에 생각이 머물 때 그것이 악연이다. 모든 사견이 악연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대답에 창건주 장자가 만족하고 이어서 물었다. 사견이 왜 있습니까? 삿된 견해가.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삿된 견해, 일체 삿된 견해는 그 왜 생겼죠? 나다 하는 것 때문에 생겼다. 만족하고. 그럼 나다는 거는 그 생기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다가 그러면은 나라는 게 없을 수 있다는 말인 거고 무아다. 그 무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우선은 보이니까 그럼 애초에 무아일 것 같으면 본래 부처다. 본래 무아다. 그런데 어쩌자고 온통 다 유아의 세상에 유아들이 찌지고 뽑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무아였을 것 같으면 일체의 괴로움도 없을 텐데. 거사님, 이 세상에 성스러운 분, 아리야 성인을 가까이 모시지 않고 성스러운 분들의 법을 듣지 않는 이들이 오온을 나라고 하거나 또 사실로서 없는 나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연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악연이 왜 생기냐? 성스러운 분이다. 그러니까 무아를 깨달은 분이다. 무아를 깨달은 성인들의 가르침, 무아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들이 오온을 나라고 하거나 나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모양을 나다라고 붙어가지고 집착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앞에 질문에 대해서 뭐 조금은 약간 대답을 봤을 때에는 제가 잘못 설명을 한 걸 수도 있고, 그럼 무아에서 유아로 어째서 그렇습니까? 뭐 잘못은 아닐라나? 왜 그러면 유아에 다들 붙잡고 있습니까? 무아를 접해볼 기회가 없었고, 무아의 가르침을 받아볼 기회도 없었고, 무아를 깨달은 부처를 만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다 늘 여태 굴러왔던 대로 모양 붙잡고 나다 내 거다 그러고 사는 모습입니다. 더 좀 다듬어 보면 어째서 유아에 빠져서 괴로워합니까? 무아를 접하지 못해서 그렇다. 무아를 배워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 너무 동호반복스러운 질문과 답인 것 같지만 여하튼 테라님, 악연이 생겨나는 모습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악연이 없는 모습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무아가 뭡니까? 거사님, 이 세상에 선하신 분, 성스러운 아리야 성인을 가까이 모시고 성스러운 분들의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이들이 나가 아닌 오온을 나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체 모양을 나하고 이제 선긋기, 그러니까 이어긋기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연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불법과 가까이 하면 무아다.
나는 아직 안 깨달았는데 가까이. 그거는 그러면 시간 문제다. 그런 말인 걸로 보여요. 이 말만 쫓아가 보면. 왜 유아에 머물러 있습니까? 무아를 못 만나서. 내지는 무아를 깨달은 자를 못 만나서. 그러면은 악연이 없는 모습, 무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무아를 깨달은 자를 만나면 된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만나면 그러면은 이제 깨달았거나 혹은 앞으로 깨달을 거거나 그러하고, 그러면 선지식 하나로 지금 가닥을 다 쳐버린 거예요. 유아랑 무아에 대해서. 선지식 없이 혼자 깨닫는다는 말은 여기는 아예 상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이타 장자는 모든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창건주 장자에게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테라님, 저는 테라님을 오늘 처음 뵙는데 지금 말이 길어져서 상황을 보자면 사견이 어째서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하테라가 그럼 절 책임을 맡고 있던 주지가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젊은 비구 한 명이 나서서 허락을 맡아서 지금 대신 대답을 하고 문답이 이어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세이타 장자는 만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창건주 장자에게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테라님, 저는 테라님을 오늘 처음 뵙는데 테라님의 이름을 알기 원합니다. 이시다타라고 합니다. 테라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아완띠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제자에게는, 저에게는 아완띠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이시다타입니다. 편지로만 주고받았지만 매우 가까인 사이입니다.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마테라님께서 바로 제자의 친구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거사님. 제자가 만나 뵙고 싶던 친구를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안바타카 숲의 정사는 지내기 좋습니다. 제자는 테라님께 4가지 물건으로 보시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거사님. 창건주 장자가 기쁨에 넘쳐서 여쭙는 것을 이시다타 테라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날 공양이 끝나자 정사의 스님들이 다음에도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시다타 테라가 대답하도록 책임을 주었다. 야, 참, 우리가 그동안 세이타 장자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찾아와서 물을 때마다 대답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는데 똑똑한 비구가 대중에 합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그 정도였겠죠. 그런데 이시다타 테라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날로 정사를 떠났다. 그냥 가버렸어요. 아난다 테라님, 제가 그 이후 이시다타 테라님을 한 번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혹시 실수한 것이 있나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니 무척 안타깝습니다. 미시가산타에 갔을 때 장자가 나에게, 아난존자에게 한 말이었다. 그러나 나 역시 자세한 것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애착을 벗어난 이들의 마음을 짐작만 할 뿐이었다. 편지를 짐작부터 그러면 주고받던 사이였고, 부처님 담마에 대해서 주고받는 어떤 인연으로 그려왔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런 사이였다가 딱히 스스로를 밝히지도 않고 담마에 대해서 주고받고, 그런데 뭔가 요 세이타 장자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정사의 대중들도 그러면 환대하는 거고,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요. 아, 뭔가 실수했나? 돌이켜봐도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도인이
쓰는 모양에 대해서는 짐작만 할 뿐이다. 한 친구가 떠나고 오래지 않아서 다른 친구가 왔다. 그의 이름은 까싸빠로 알몸으로 지내는 외도 수행자였다. 나체 외도였다. 그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자는 찾아갔다. 오 수행자시여. 여기도 이제 친구였어요. 이 길을 가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자님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친근한 질문에 웃음으로 대답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보시 지게의 선업보다 그러면 사람의 보시 지게의 선업보다 높은 성스러운 지혜와 바른 견해로 니빠나의 행복을 체험하셨습니까? 보시 지게 천상 그 다음에 천상에도 환난이 많다. 그리고 이제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도와 과 성스러운 지혜 보시지게 천상으로 모양으로 공덕을 짓는 것 요거보다 더 높은 성스러운 지혜와 바른 견해로 니빠나의 행복을 체험했습니까? 옛 친구에게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자 까싸빠의 얼굴에 어둠이 내렸다. 거사님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30년을 지내면서 맨몸으로 지내는 것 외에는 어느 한 가지도 손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오 정말로 놀랍습니다. 장자는 연민으로 탄식했다. 그러자 친구가 물었다. 거사님 곧다마 수행자의 제자로 지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보시 지게의 선업보다 높고 성스러운 지혜와 바른 견해를 얻었습니까? 옛 친구의 질문에 장자는 자신이 즐기는 선정과 출세간의 도와 과를 모두 말했다. 세간선정도 말하고 모양의 입장도 보여주고 출세간의 도와 과도 보여주고 만약 수행자께서 세이따 장자는 자기는 이 세상에 돌아오게 하는 애착에 묶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의구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돌아올 일이 없다. 불환과다. 아나함이다. 까싸빠 수행자는 처음부터 세이따 장자를 마지막 의지처로 여기고 왔기 때문에 이 대답을 대단히 만족해 했다. 늦지 않게 바른 길에 올라선 까싸빠가 지금은 안바타카 숲의 위엄을 이끌어가는 아라한이 되었다. 법사로서 첫째가는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받았던 장자는 부처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 오 집에서 지내는 모든 이들이여, 제가자들, 모든 친척, 친구들이여, 부처님 담마 상가의 세 가지 보배를 믿고 받드십시오. 자신의 재산을 지게가 선하고 높은 분들에게 보시하기 전에는 먹지 마십시오. 먼저 올리고 난 후 먹으십시오. 이것이 아나함과를 성취한 법사의 마지막 개송이었다. 세이따 장자가 세이따 장자의 이야기들에 이제 여기다 다 모아놓은 걸 봤고,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살펴봤습니다. 대비시키는 거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안목이 더 높은 이시나타 비구는 그러면은 자기의 바램하고는 어긋난 거죠. 가버린 거니까 말도 안 하고 떠나가 버린 거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또 옛 친구 이 까싸빠 수행자는 그래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거죠. 자기가 30년간 자기 딴에는 믿고 해온 수행이 이제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세이따 장자가 또 소문 듣고 또 온 거겠죠.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성인의 도와 과에 이미 올라 있고, 법을 설함에 있어서도
거사 가운데에서 제일이다. 이런 칭호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가르침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잘 지도해가지고 눈을 열 수 있도록 아라한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줬다.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가버리고, 이 까사빠 수행자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또 내가 또 뭔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또 가까이 다가오는 거고, 또 도와주는 거고. 모범을 보이는 신남, 신녀. 비구들이 여신심이 갖추어진 비구는 서원을 세울 때에 사리불과 목갈라나 테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언해야 한다. 나열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 사리불과 목갈라나가 모범이 되는 비구들이다. 상수 제자 두 분. 신심이 갖추어진 비구니가 서원을 세울 때는 비구니 케마와 우빨라완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언해야 한다. 나열의 비구니 제자 가운데 케마와 우빨라완나가 모범이 되는 비구들이다. 케마 비구니는 나라의 보배로 인정을 받을 만큼 제 그 미모가 뛰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을 안 만나려고 그러던 것을 빈비사라 왕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유행을 시켜서 자기가 그 궁금증에 부처님 계시는 중림정사에 가게끔 만들어서 그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너무 한 방에 아라한과에 올라버려 가지고 자기 손을 떠나게 되었다. 지혜 제일이다. 비구니 가운데 우빨라완나는 헷갈려요. 우빨라완나 지계 제일이었나요? 담마데이나 비구니가 있었고 우빨라완나 비구니가 있고, 신심이 갖추어진 청신사들이 거사님들이 좋은 서원을 세울 때는 세이따 장자와 알라위국의 하타카 왕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언해야 한다. 나열의 제자 청신사 중에 세이따 장자와 하타카 왕자가 모범이 되는 이들이다. 신심이 갖추어진 청신녀들이 좋은 서원을 세울 때는 꼭사따라와 난다맞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언해야 한다. 나열의 제자 청신녀 보살들 가운데 꼭사따라와 난다맞다가 모범이 되는 이들이다.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사부대중 가운데 모범이 되는 이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들 즉 하타카 왕자의 7가지 공덕을 알라위국의 아깔라와 사당에서 설하셨다. 하타카 왕자는 이제 앞에서도 부처님께서 추운 겨울날 계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러면서 한 나라의 왕이 훌륭한 궁궐에서 4명의 부인으로부터 시중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편안하게 자겠냐? 편안하게 잡니다. 탐진치가 있는 자가 편안하게 잘 수 있겠냐? 편안하게 잘 수 없습니다. 나열에는 탐진치가 없다. 그 잠뿌리마저 다 뽑아 없앴다. 그래서 편안하게 잔다. 이런 이야기 했었던, 문답을 주고받았던 하타카 왕자. 이 하타카 왕자의 7가지 공덕을 아깔라와 사당에서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하타카 왕자는 신심이 있다. 자신의 지계가 있다. 불선업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다. 견문이 많고 보시하는 습관이 있다. 세간, 출세간의 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하타카 왕자는 놀랍게도 특별한 공덕 7가지가 부족하다고 기억하라. 이 가르침을 들은 한 비구가 그의 집에 탁발하러 갔을 때 왕자에게 전해주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높게 칭찬하시더라. 하타카 왕자는 조용히 듣고서 마테라님,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설하실 때 신남 신녀가 있었습니까?
제가자들이 그 법문 들었습니까? 왕자여, 신남신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구들 뿐이었습니다. 예, 신남신녀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다행입니다. 하타카 왕자가. 유명해지려는 마음이 없었던 왕자는 자신에게 있는 공덕조차 다른 이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 교단에서는 세이따 장자나 하타카 왕자와 같이 지위가 높은 이들만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시녀였던, 낮은 신분이었던 꼭사따라도 모범이 되는 이들 중 하나였다. 고산비에 부처님께서 가셨을 때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처음으로 기회를 얻은 이들이 꽃장수였다. 꽃장수들이었다. 그들이 공양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부처님 이 고산비 도시에서 부처님 모시게 되어서 네, 그러면 꽃장수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유지였겠죠. 지역의 거부장자들이었겠죠. 공양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꼭사따라가 그녀의 주인인 사마와띠 왕비의 심부름으로 꽃을 사러 왔다. 언제나 그녀를 반겼던 꽃집 주인이 그날은 달랐다. 오늘은 꽃을 팔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상가 대중들의 공양 준비로 바쁩니다. 당신도 하인의 신세를 벗어나려면 우리와 같이 선업을 지읍시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큰 공덕을 지읍시다. 인연이 있었던 꼭사따라는 기쁜 마음으로 거들어서 선업을 지었다. 공양을 마친 후 부처님께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고진멸도 자신의 몸에 지혜를 밀착시켜서 보는 자신의 몸을 볼 때 지혜로서 결국 정견으로 보는 수행을 설하셨다. 사띠로 보는 수행을 설하셨다. 하인의 신분이었지만 지혜가 예리하였던 꼭사따라는 부처님의 법문이 끝났을 때 소타빤나에 오를 수 있었다. 제 성인의 수다원과의 도와 과를 이룰 인연이었던 모양이죠. 그녀는 전날까지 꽃을 살 때 8량 가운데 절반만 꽃을 사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다. 하지만 돈보다 큰 보배를 얻은 그날 그녀는 8량 전부로 꽃을 샀다. 평소보다 2배나 많은 꽃을 본 사마와띠 왕비는 꼭사따라에게 사정을 묻고 시녀가 부처님을 만나 지혜의 눈이 열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안목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그간에 자기가 해오던 업식이 이게 좀 시시해진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어떤 큰 눈을 열고 나서 이게 재미가 덜해졌다. 재미없어졌다. 매일같이 꽃을 사올 때 그 중에 일정 금액을 자기가 냠냠 하는 그 소소한 즐거움이 이제 좀 시시해졌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마와띠 왕비가 물어보니까 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 그러면은 그 돈을 온전하게 꽃을 사는데 다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뭐 드러내는데 서스럼이 없었어요. 왕비는 여종의 도둑질을 꾸짖는 대신에 부처님께 들은 가르침을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했다. 왕비도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 있었던 것일 테고 또 지혜가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법에 솔깃했던 것이다. 밑에 부리는 사람이 한둘도 아닐 테고 그러면은 이제 뭐 모르지도 않았을 테고 사실은 심부름을 시키는데 꽃값이
이제 어떻게 되고 또 일정 부분은 또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알면서도 그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갑자기 바뀌니까 주인의 명령에도 꼭 쌌다라는 서두르지 않았다. 법을 들으려면 낮은 자리에서 들으십시오. 저는 부처님의 단말을 존중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설하겠습니다. 이에 왕비는 자신의 침상 위에 깨끗한 자리를 펴주었다. 꼭 쌌다라는 주인의 자리에 두려움 없이 앉아서 부처님께 들은 대로 단말을 풀어냈다. 높은 가르침을 받은 사마와티 왕비 또한 그 자리에서 소따빤나 지혜를 얻었다. 왕비는 꼭사따라를 스승으로 존중하여 자신의 눈을 바꿔줬으니까 부처님께 법을 듣고 왕궁에서 단말을 설하는 책임을 맡겼다. 그렇답니다. 왕비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부처님의 눈을 연 것도 좋을 테고 이 이제 시녀가 앞으로 그러면은 다른 시녀들 일하는 사람들을 또 관리를 맡긴 셈이기도 하니까 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너가 가서 듣고 와서 설하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중들이 다 같이 안목이 올라갔다. 수준이 높아졌다. 왕비는 그러면은 살림살기가 더 편해졌다. 아마도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사부 대중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세이타 장자의 이야기.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검은 소와 흰 소에 대한 비유로서 묶였다. 누구 탓이냐? 검은 소 탓이라 그래도 어리석은 거고 흰 소 탓이라 그래도 어리석은 거고 내가 뭔가 그럼 너무 좋다. 내지는 너무 싫다. 그러면은 뭔가가 묶이긴 묶인 건데 뭐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바깥 경계를 탓할 필요도 없고 나를 탓할 필요도 없고 어느 쪽으로든 탓을 하지 않으면서 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좋아하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싫어하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묶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런 질문이 뭐 따로 나왔는데 여기선 소개가 안 된 걸 수도 있을 테고. 장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가르침을 만난 이익을 건졌습니다. 라고 사두를 불렀다. 인연. 내가 참 반갑고, 그러면 아나함과에 올라 있는 입장에서 뭐 여전히 호불호가 없다라는 게 아니니까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편안하다. 그런데 약간 뭔가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모양인지 야나존자와의 문답으로 표현은 돼 있지만 여하튼 저분이 왜 갔지?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이 또 오고 그럼 또 최선을 다해서 뭐 알려주는 거였고 지금 세이타 장자는 오고 감에 있어서
나의 뜻은 조금 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마칠 때가 돼서 그런가? 이제 말도 딸려요. 기운이 딸리는 건지.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빈칸은 알아서 메꾸시면 될 테고. 공양 잘 하십시오.